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변모하신 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변화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데리고 올라간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되어져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보고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하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는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에 이 베드로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지나겠다. 아주 환상 속에 있었던 행복한 꿈을 가졌지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엘리야도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막을 져도 예수님 한 분을 위하여 짓는 거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한 분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높일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니 아래는 난리가 나 있었어요. 잠깐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셔서 있는 동안에 나머지 3명이 올라갔으니 9명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9명의 제자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거기다가 서기관들까지 거기에 모여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있다고 오늘 본 속에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 거기 모여가지고 웅성웅성대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뭐 이러면서 지금 막 변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지요. 내용인즉슨 보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어릴 때부터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이 파리해지면서 거품을 흘리고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심한 아주 귀신에 들린 이런 상태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 아버지도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봤잖아요. 예수님 고치는 것도 보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해보지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서기관들이 그런다고 고쳐지냐 저런다고 고쳐지냐. 또 서기관들은 지식자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또 서기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들이거든. 이 제자들에 대해서 비웃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앉아가지고서 서로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이러면서 지금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옥신각신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현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무려 9명이나 있어요. 제자들 9명. 제자들이 9명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요 나름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역사를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요 귀신도 쫓아내요. 모든 병을 고칠 줄도 알아요. 약한 것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고쳐내는 이런 권능을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주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70인 전도대와 함께 같이 전도도 나간 사람들이 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귀신도 나갔어요. 병든 자를 명하면은 나았어요. 호침을 주었어요. 약한 자에게는 강건하도록 이 자신들이 받은 바 능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오늘 여기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 귀신 들린 자 이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전에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귀신에 쫓아내는 능력도 사라지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감도 사라지고 오히려 망신만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은요 실패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지금 서로 막 변론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나름 성경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을 할 정도가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저렇게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뭐 하지 않느냐, 이 대안을 갖고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옆에서 늘 비판하는 자. 예수님에게 흠을 잡고 제자들의 흠을 잡고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흠을 잡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는 이 아이를 여기 데리고 왔을 때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보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랑으로 아이를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와요. 어릴 때부터 이랬다고 했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힘들었겠어요. 이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 이 아이의 조금만 방심하면 아이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온갖 어려움을 주었어요.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이 아버지는 온갖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사용해서라도 고쳐보려고 이곳저곳 의원들은 다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어요. 마지막 정말 찌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갔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라도 한번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오직 자식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문제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병든 것, 아픈 것 이거 대신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돼요. 서기관들도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 갖고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맞부딪힌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이 왕장하는 이들에게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제자들이 이 고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은 못했으니까 망신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슬며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안 됐어요? 전에도 했었는데,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왜 이번에는 왜 안 됐을까요? 하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은 전혀 외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말 한마디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그 말의 대답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잘했다 못했다 왜 그랬느냐 저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 오늘은 기도의 네 번째 말씀으로 오직 기도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이런 종류의 것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귀신이 나갈 수 없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땐 제자들에게 능력을 보고 부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보고 합격시킨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이 뛰어나서 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도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나 우리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쓴 이유가 뭐냐? 엘리야가 기도한즉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히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가 내렸느니라.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이 엘리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와 성정은 똑같아. 근데 엘리야에게 있었던 단 하나를 찾는다면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똑같아요. 성정은 같아요. 어떤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부족한 거예요. 실력도 능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려면, 적어도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과 같으려면 딱 한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영적인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사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안 돼요. 나는 져요. 나는 밀리게 되어 있어. 왜요? 사탄 마귀가 강해요. 나는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가 통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있는데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폭발이 안 돼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주님이 귀신 쫓아낼 수 있도록 권능도 주어서 이 권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발휘가 되어지느냐? 그건 예수님 모습에서 봐요. 예수님은 아침에 새벽 민명 먼저 일찍 일어나 주님은 기도하러 나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마가복음 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예수님이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문제는 이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느냐, 이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오직 하나, 그 사람이 뭐 하느냐? 기도하느냐의 차이 있다는 사실. 놀랍게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재밌게도 유대인 가운데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입고 일하던 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선공을 했잖아요. 가죽을 고치고 하는 게. 그 앞에 앞치만 하고 있던 이것을 가져다가, 바울이 입던 걸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놨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신기하다.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마술을 하던 이 유대인들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하고 외쳤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그냥 빠르르 하고 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마술을 하는, 이 시험을 하는 유대인에게 달려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니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이들이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흉내는 냈어요. 모양은 같아요. 그런데 귀신에게 쫓겨나요. 귀신에게 당했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도 알아요. 바울도 알아요. 그렇게 흉내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는 귀신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귀신에게 오히려 쫓겨났어요. 귀신에게 오히려 얻어 터졌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늘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무엇과?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재밌게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라 할 때에 그들은 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은 다 뭐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실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하는 자였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떠나지 말라 했을 때 떠나지 않고 엎드려 그곳에 기도했더니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잡는 걸 모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장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야곱은 납복강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루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도할 때 야곱에게는 12지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고 뭐 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이. 성경에 가장 고통받는 자라고 일컬었던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이는 아버지도 안 나오고 형제도 안 나오고 그 친척도 안 나와요. 유다 집안의 자손인 것 같은데 역대기에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고통받는 자라.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갖다 부를 때 고통받는 자라.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게 태어났으면 이 아이는 고통이야 고통이야 이렇게 물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다가 모든 인생을 걸어요. 그리고는 이 야베스에 나오는 말은 딱 한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구하고 구하였더니 놀랍게도 기도하고 또 했다고 하는 말만 나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지경을 넓혀 주었고 그를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늘 이야기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말씀되고 능력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가장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썼어요. 여호수아를 기도하기 때문에 썼어요. 베드로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적인 무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자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얘기할 때 다 기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사자굴에 갔던 다니엘이 그랬고, 그들의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도 붙잡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듣는 이 기도를 가장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별것 아닌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9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9명이면은요, 이들은요, 그들 제자들 가운데서 4분의 3이잖아요. 12명 가운데 9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요, 뭔 일을 해도 다 할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귀신 쫓는 하나를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다른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성장하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뭐에 있느냐?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제자들 9명이 있어도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계시면 귀신은 저절로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할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뭐하는 사람?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기도하면 그 사람과 동행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우리 흐르지었잖아요. 우리 몸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보배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보배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보배를 내 안에다 두고 이 보배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몸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기도하고 내 가슴이 뜨겁고 내가 성령에 불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득할 때에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내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내 가슴이 뜨거운 게 없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긴 믿어. 나도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는 말이 이게 주님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장난치듯 하는 마귀가 볼 때 귀신이 볼 때 우스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주님의 능력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힘이 나오느냐?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할 때에 나온다는 사실.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얘기할 때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성도님들, 세상은 사탄 마귀 귀신이 세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탄 마귀 귀신의 죄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쓰여져 가는 거예요. 요사이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이걸 우습게 볼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왜요? 그거는 한 지역에서는 국지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재밌게도 에스겔 38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의 시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루스 땅이라는 것, 키예프 공화국이 이르는 키예프가 루스 지역입니다. 루스라는 말이 바로 러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 옛날 루스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와 그리고는 러시아, 이건 같은 땅이고, 그래서 그곳에 침범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땅에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쳐들어오는 이들이 야벳의 후손인 곡과 마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곡이라고 하는 지역, 마곡이라는 지역, 바로 이거 모스크바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볼 때는 한쪽의 국지전이지만 아니에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 전쟁의 전초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오는 전쟁이 아마겟돈이고,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의 두 번째 전쟁이 성경에서 나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님, 이 시대는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의 역사를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밌게도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곡과 마곡이 싸우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에스겔 37장 이후에 일어나요. 에스겔 37장이 뭐 하는 거냐?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른 뼈들이 에스겔 볼장에 가득 찼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사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큰 군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되었는데 이 나라는 도저히 마른 뼈다귀 같아 일어날 수 없는 민족, 끝났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 만에 1948년 회복되어졌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회복되어진 이 나라, 놀랍게도 이 이후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가지고 발칸 지역이라든지 또는 발트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아주 화약고에, 놀랍게도 여기는 전부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거고, 야벳의 후손들이, 또 뿐만 아니라 거기는 로스라든지 메색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을 지금 서로 일으킬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난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성경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냐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앉아가지고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거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이 시대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온 땅에 온역과 질병이 들끓는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 속에 3년 동안이나 온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팬데믹에 돌아온 다른 질병이 또 올 거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석학들이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저 그냥 하나의 성경에 아는 교회의 취미로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잡고, 이 말씀 잡은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기도에 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로 나는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이 아이는 고치는 거야. 못할 일이 없어. 다 할 수 있어. 문제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재밌게도 제자들이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기에 따랐어. 근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의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굳건히 서는 자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유태영 박사라고 있지요. 뭐 여러분들 유명해서 아는 분은 잘 알 거예요. 유태영 박사. 우리나라에 그 새마을 운동을 할 적에 새마을 운동 본부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늘 자기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빌사일삼, 빌사일삼. 그는 이걸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빌사일삼. 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할 적에도요, 이분이 신앙이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항상 빌사일삼, 빌사일삼 이걸 외우면서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아주 기도하는 대단한 분이에요. 학석학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에요. 빌사일삼, 빌사일삼. 그래서 빌사일삼이 도대체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에게 빌사일삼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13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걸 그는 빌사일삼, 빌사일삼 무슨 고사성어 사성어로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뭐예요?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합니다. 문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대로 다 되느냐? 안 돼요. 안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빌사일삼, 내게 능력자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이거는 그 구절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붙잡고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의 기도가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믿는 자의 기도는 언약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있거든.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를 가져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는 기다려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도 모르는 언젠가 사이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신앙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내느냐고. 오늘 성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오늘 네 번째 기도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기도입니다. 신앙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믿는데 실패하느냐고요? 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기도를 했느냐고요? 기도가 있느냐고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공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루트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았기에 말씀을 하는 머리만 커진 자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왔다면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특징은 둘 다 입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입술을 통해 전파되고 내 마음의 가슴의 뜨거움이 입술을 통해 나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남아야 될 가장 큰 것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커져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됨을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에 문제는 해결되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에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